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을 하죠. 본문 1절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분이 뭡니까? 교회를 좀 다니다가 보면 집사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안수 집사가 되고, 나이가 들면 여성은 권사가 되고, 남성은 장로가 되는 게 직분입니까? 회사에 입사하면은 뭐 대리가 되었다가 과장 되었다가 부장 되었다가 이사, 상무, 그래서 사장까지 되는데, 교회 장로가 교회 임원이 되는 거와 같은 겁니까? 어떤 새신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거 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주인입니까? 헷갈리는 얘기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정권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월급쟁이 같아요. 목사님이 잘 못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파워게임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교회이죠. 아주 잘못된,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나 성례전을 집례하는 일은 온전히 목사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없는 경우에 장로님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성례전을 집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교회의 행정이나 재반 업무는 집사들이 맡는 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교회의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Teaching Elder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Ruling Elder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로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각 계층, 성별, 나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성 대표도 있어야 되고요, 남성 대표도 있어야 되죠, 청년 대표도 있어야 되고요, 또 노인의 대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여성 장로와 남성 장로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미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한국 교회는 여성 장로가 없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성을 누가 대표하겠어요? 여성은 여성이 대표하잖아요. 60대 남자가 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여성 장로가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대표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를 보면 청년 장로도 있어요. 20대 청년 장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장로를 피택했어요. 물론 전에 돌아가신 오정로 장로님이 계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피택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제를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구성원들이 다양하고요. 또 여러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여러 교파에서 왔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로마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 왔으면 장로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미국 장로교는 PCUSA는 미국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단입니다. 장로교의 헌법은 그 역사가 3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미국의 헌법보다도 훨씬 오래된 법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이 장로교 헌법에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그 당시에 모든 그 정부 요인들이 거의 다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장로교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헌법보다도 더 오래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장로교의 결정을 보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교회는 법보다는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은혜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법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누구에게서 받는 겁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되지만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고용을,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나를 전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전도를 할 때도 오직 주 예수만 전해야 합니다. 내 지식, 내 사상, 내 철학, 내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영광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직분 맡은 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저도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제 자랑하게 되고요. 제가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나를 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정승을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정승을 보고 절을 하거든요. 당나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막 우쭐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가 그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의미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얘기니까. 자,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주라고 할 때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주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은 로마 황제와 같은 반열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세를 바쳐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매국노가 되는 거고요. 세를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 대한 그 권한에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거죠. 트랩에 걸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야,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라는 개념은 주인이라는 주보다, 로마 황제와 같은 반열의 주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주를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 뭐예요? 예? 뭐라 그래? 똑바로 얘기해야지 뭐 틀렸을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야훼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훼란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합시다. 어쨌든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두려워서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로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로 뭐가 되냐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큐리오스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을 넘어서, 로마 황제를 넘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 이렇게 얘기할 때 주는 가장 높은 이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복음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듣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새신자를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는 나의 주가 된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전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종이란 뜻이에요. 나는 말씀을 섬기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대표기도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을 우리 주의 종님을 성령 충만, 주의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님은 없어요. 종에다 님자 붙이는 사람 있어요? 주의 종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의 종이 된 자가 목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 후배 목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LA 부근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로 왔는데 좀 쉬다가 목회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려면요, 담임 목사에 어플라이 하려면 55 이상이 되면 잘 안 뽑아요. 60이 되면 포기해야 돼요. 못 가. 담임 목사에 못 가요. 근데 이 목사가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 이제 한 60 가까이 됐거든.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더군다나 나이 들어서 개척교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성도를 얻기 위해서 그로서리 앞에서 전도하고,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만 보면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전도하고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노방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마침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마침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얻어서 전화도 하고 노인 아파트에 계시니까 또 신방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오세요. 뭐 전화해서 나오. 근데 이 할머니가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나가야죠. 예 나가죠. 그리고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노인 아파트를 좀 신방해서 권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다가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 건강도 생각해야지. 제가 보기에 말이죠, 종도 그런 종이 없어. 미국에서 대학 졸업해 최고로 좋은 신학대학원 엘리트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세상 일 하는 것보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인데 부끄럽고 지저분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밖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교회 내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술렁거렸죠.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저 장로님이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저 장로님 교회에서 쫓아내십시오.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지네들이 하든지 왜 그런 걸 꼭 목사한테 시키냐고요. 왜 목사가 쫓아내야 됩니까? 난감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뭐 바람 피우는 것을 뭐 사진을 찍어 갖고 오든지, 뭐 데이트하는 걸 사진을 찍어 갖고 오든지, 뭐 증거가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니냐. 증거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증거도 없이 얘기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거잖아요. 증거 없이 할 수 없다. 근데 하도 요구를 하니까 제가 직접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참 물어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거. 장로님, 이러이러한 소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사실이라도 사실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30여 명이 교회 떠났어요. 그때 EM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교인들은 용서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해도 교인들은 용서 안 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흥이 딱 스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자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부끄러움이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또 뭐 돈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히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그러면 막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 좀 믿어보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권세와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엠베서더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전에 노방전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뭐 방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전도하면 먹히겠습니까? 오히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시대에 맞춰서 좀 더 품위 있고 세련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만은 인정해 줘야 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겠습니까? 그거 보통 불받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도 있지만 심판하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복음을 들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망한 자죠. 눈이 멀었고요, 귀가 들리지 않고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에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져 나와.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에 밥을 얹어서 입에 집어넣어 줄 수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 씹어서 삼키는 거는 본인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뱉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가려진 망한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이 혼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는데요, 가림막을 쫙 가렸어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영광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귀한 자손으로 오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가장 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변형됐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요,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예배 드립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닌 사람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까? 그러나 마음이 혼미하여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 안 드립니다. 속으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지금의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아이콘이 무슨 뜻입니까? 그림, 모습, 형상, 더 나가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이자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고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빛이 없던 어두움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에 섞여 있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추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우리도 그 빛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제2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망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빛을 받은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